찬양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앞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랩런트 찬양 준비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찬양하고 먹자. 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빛만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싸움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싸움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씩 끝나는 장작 누더고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끝까지 즐기래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세워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난 산들 시를 살리는 렘넌트.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세워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새로운 찬양 할 건데 너를 축복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해. 자, 찬양 잘 같이 해보겠습니다. 축복하는 기도 찬양이에요. 다시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친구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대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 살릴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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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최고 축복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 선언으로 대형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응답 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혀 못 듣던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태영아부 정재용 중목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감사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내게 필요한 것 꼭 받아야 될 은혜 찾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절대 만개가 빛을 비춰주게 하셔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성공하는 가정들로 이 시간도 치유되고 힘없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계복음할 삼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이 시간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정재영 주목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축복하는 찬양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또 부모님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랩런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또 읽어줄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자유롭게. 자, 양손 들고 나 안 흔들네요.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신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심서우, 나는 렘넌트 임서연,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정유진, 나는 전도자 백유진. 자, 우리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신분 고백하고, 자, 우리 5가지 확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말씀 가지고 항상 날마다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며 그 각인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뿌리 내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체질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그 빛이 비춰질 때 현장이 살아나는 237 5천민족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또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 아침 일찍 데리고 나오시느라 또 랩런트들 막 땡깡 부리고 또 울고 그러는 동안 또 지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제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를 언제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통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이 예배에 집중하시면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신방도 해보고 부모님도 만나서 포럼도 해보고 하면요 말씀 듣기가 힘들다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요 예전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끝나셨습니다. 끝나셨고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막 아이들이 울고 땡깡 부려도요. 손으로는 뭐 먹을 걸 지어주면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답을 찾으시고 그 답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가문과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선교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게 시간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나와 내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이 여기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되냐?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후대를 랩넌트로 키워야 되잖아요. 랩넌트가 그냥 부르는 그냥 이름이 랩넌트가 아니고 실제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로, 그렇죠? 언약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랩넌트로 키우는 응답. 또 현장에 가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태영아 시기인 지금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망대를 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결단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망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망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넣어준 그 망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요, 그 망대를 통해서 문제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망대를 통해서 일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망대를 통해서 사람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사단이 넣어준 게 내 안에 먼저 망대가 되어지면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을 랩넌트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셔야 되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 망대를 세워야겠다라는 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나에게 온 어려움은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사건을 주셔서, 일을 허락하셔서 뭐 하시게 하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과거에 우리가 진짜 큰일 났다고 했던 그 일들, 아 진짜 큰일 났어, 아 어떡하지 라고 했던 일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오늘갑 떨었던 내가, 그거 생각하면 뭔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기도만큼, 그쵸, 걷어찰 만큼,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오히려 좀 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다려 볼 걸,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눈빛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문제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갈급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문제가 온 거는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도요,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할 만큼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망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마저 그렇게 붙잡으면 큰일 나요. 나 문제 와서 힘들어, 나 어려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큰일 났어 라고 말하면요,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 망했다라고 말해요.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거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유를 알면요, 여기에 정확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어떤 시간표냐? nep림의 시간표가 가득합니다. 장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요즘 뭐 초등학생들 학교 가면 영상 수업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영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왜냐면 그것 좀 하니까 애들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 좀 사건 사고도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장려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지난주 신방을 통해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 아이들이 ADHD 심각한데요. 그 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ADHD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 조울증, 또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계속 문제를 겪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병원에 와서 이렇게 뭔가 재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자극 치료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여기 이 문제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세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명상의 끝은 뭐냐면요.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명상의 끝은 뭐냐? 결국엔 접신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넷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큰 거는요. 여기에 경제가 함께 따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플랫폼 속에서 즐기고 생활하면서 어떤 애들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요. 여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하자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과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람이요.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면서 얻지를 못하면요. 이 세상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대들이 가야 될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보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위기,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 가지고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만약 그 위기가 없었다 그러면, 만약 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찾았을까요? 그렇죠? 없어도 안 찾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도 없이 내 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계획 세워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절대 불가능인 그 시간이 절대 가능을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네가 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진 그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셔도 너무나 대단한데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애들을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요게벳이 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완전히 모세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이때가 그때보다 더 살만한 때인가요? 더 살만하다고 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 훨씬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요게벳은요, 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각인시켰던 거예요. 더 심각한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생을 걸고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진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망대로 세워가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가정에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맞죠. 물론 힘든 시간이고 너무나 정신이 없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인 게 맞죠. 그런데요, 그거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는 부모님들, 또 일을 두고 이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조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올 말씀 바울이요 예소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냐? 바울은 첫 번째로 원래 죄인 중에 괴수요, 복음을 막는 핍박자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바울 안에는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제일 많이 봤을 거고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고요. 그랬던 바울이지만 전부 사단에게 속아서 했던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채워보고자 뭐 했냐? 자기와 맞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후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냐? 아직도 죄인 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나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 힘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후대를 통해서 237 5천년족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로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패도 경험하고요, 문제도 만나고요, 죽음의 위기도 만나고요.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문제도 허락하시고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요, 일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철저히 성령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망대 세우는 도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 인도 따라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인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때까지요, 만약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은요, 가서 뭐 했냐?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바울의 결과가 망대를 세워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바울이 구레네 섬에 갔는데요, 그 섬은 어떤 섬이었냐? 그 섬의 총독이 마술사, 우리로 치면 점쟁이에게 점을 치면서 의존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던 바울이요, 그 현장에 가니까 그 구레네 섬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총독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럼 살릴 수 있냐? 말씀에서 계속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매일 망대를 세우는 도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나를 가정을 살릴 사람으로 파송하셨다라니까요. 가문을 치유할 수 있는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하기 때문에 매일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아침과 낮과 밤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언약 붙잡고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그 언약을 전달해주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하나만으로 결론 나누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또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은 이 복음을 놓치도록 정치, 경제, 문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온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알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세계를 해방시킨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취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12절의 말씀입니다. God's word for today is from Exodus chapter 12, verses 1 through 12, which God will fulfill. 출애굽기 12장 1절에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2, 3, 7, 7, 3, 2, 세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엉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가정 또 렘넌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석 집사님, 조연수 집사님 가정의
진세은 랩런트,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태양아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랩런트 보니까 세연이 보니까 벌써 이미 태양아부에 적응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만 교회에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뒤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언약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태양아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해방되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날마다 나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 후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임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가는 모든 현장에 237 5천원족 살리며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완전히 흑암이 꺾여지며 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지셔서 분막 공부 진행해 주시고 또 아빠반으로도 앞에 모여서 함께 포럼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여기 앞에서 세례교육, 유아세례교육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상반기 유아세례 신청하신 모든 가정 부모님들은 꼭 12시 전까지 11시 55분까지 오셔서 또 훈련 받으실 교육 받으실 준비를 해주시고 2주차 교육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